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제가 아는 성도 가운데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때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또 더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관리하고 보완하면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절반이 넘게 성벽이 중수되었을 때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종도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말로 그들을 참수하고 유언비어로 그들을 공격함으로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방해로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힘이 빠져 성벽 재건이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도전하고 설득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솔하게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게 된 위기의 원인이 이겁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말의 참소와 유언비어 때문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이 분노하며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을 탄 돌 흙모대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깐죽거리면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뭘 하겠어?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옆에 서 있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더 가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 무덤이 돌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지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쌓은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로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니라고 진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환경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러나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가운데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은
적들의 말로 인해서 환경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는데 적들의 말을 그들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있게 그들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영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요,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문제를 푸는 열쇠. 마귀의 전략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약하게 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작전을 세우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참소를 통해서,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유언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큰 은혜 받은 것을 소멸하게 하고 오히려 믿음을 떠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은혜를 받고 넘치는 능력을 받았어도 실적으로 환경적 어려움이나 또 뿐만 아니라 마귀가 깐족거리고 참소하는 그런 말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러한 사람은 믿음도 떠나버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조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자고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당시에 이 왕궁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머리 떠나게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환경적 위기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 450명 바알 선지자,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네가 섬기는 신께 기도해서 그 신이 불로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면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로 태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 신임을 인정하죠. 이렇게 영적 대결을 기도로 하게 되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으므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몸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태워버리고 골짜기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한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신임을,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였고, 또 곧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엘리야를 압박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말하기를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고 겁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어, 반드시 내가 일을 행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 엘리야가 겁을 먹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청하고 있는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주변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기도의 영성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변의 말로 인해서 두려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죽기를 청하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천사를 보내셨는가? 천사를 통해서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너무나 피곤했다는 거죠. 영적 탈진했다는 거죠. 떡 먹이시고 물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식물의 힘을 얻어. 그래서 식물의 힘을 얻어 40자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기독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독굴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얻고 와서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 길을 극복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훌륭했어요. 850대 1에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말,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어, 이 말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다시 붙잡아서 기독굴로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현장의 위기는요 정말 자주 다가와요. 저는 선교사로 사역할 때 참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현지인 사역자니까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연합 사역을 많이 했어요. 찬양 사역도 연합으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집회도 연합으로 하고, 또 1993년도에는 조영기 목사님 초청 부다페스트 성회를 했는데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삶 현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1998년도 10월 달에 집회를 준비해놓고 1년 동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IMF를 만났어요. 국가 부도가 난 겁니다.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왜 국가 부도가, IMF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집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재정의 80%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헝가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IMF 때문에 한 푼도 도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취소해야 되냐 아니면은 작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금식기도.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회를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헝가리 교회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헝가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도 돕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후원 헌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시작된 후원의 물결은 온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고 부다페스트 대붕생에는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헝가리 교회는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집회를 준비했지만 아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라고 영적 자생력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은 찬양 집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스스로 자신의 재력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훌륭한 집회를 준비하고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연합 공동체가 된 것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얼마나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다윗에게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과 맞짱 뜨지 않아요. 맞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내가 절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도우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높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23편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요, 사명이 엄청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가까이 지낸 다윗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향하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행동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면서 무기로 무장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 4장 17절로 18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 국가가 말로 참석하는 그 말에 쉽게 동요되고, 왜? 무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었으니까, 이런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칼과 활을 차게 하고 또 창을 갖추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팔 부는 자로 느헤미야 있게 했다. 옆에 서게 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의 공격이나 말이나 참소나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동원됐을 때 빨리 발견하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는 무조건 일만 해도 안 돼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마귀의 공격의 루트를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마귀의 현재 상황,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을 차단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깨어있는 자만이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어 수단이라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알지? 상식적으로 알지? 도둑이 오는 것도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오면 딱 잡을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역시 깨어 있어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있는 자는 마귀가 공격할 기미를 사전에 알아요. 그래서 차단하고 만약에 공격하면 강력하게 대처하고 강력하게 대적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깨어 있다. 깨어. 두 번째, 이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는데, 여기서 칼과 창과 활은 적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하는 도구예요.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쏴서 적들을 무력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 칼과 창과 활은 마귀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력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의 영이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들, 통치자들을 위해 역사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귀가 군림하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거운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다 붙이라. 이 말은 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외적으로 나타내라 이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기도할 때 빨리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가슴에다 딱 붙이고 다녀라. 여러분, 당당하게 나간 사람 정말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허리에 떼라.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강한 허리를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이제 나오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마귀와 맞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깨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떠한 적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고 틈을 주지 않게 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또 모든 마귀의 진압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게 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이 반전이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요. 자, 위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었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4장 10절로 11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스스로 독백하듯이 그들이 고백했어요. 이것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리더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은 독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 흙을 나를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 낙심됨으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다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죠? 세 번째, 원수들이 언젠가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살려갈 것이라고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소극적으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게 뭐냐? 영적으로 무장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서라. 성경에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과 맞서라. 할렐루야. 맞서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성경에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먼저 기도한즉 나으리라. 아멘.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자는 마귀와 맞서라, 귀신을 쫓아내라, 선포, 능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자 말틴 루터가 하루는 마귀의 참소를 당하게 돼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귀에 속삭이더라 합니다. 루터야, 네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이 엄청난 종교 계획을 한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곧바로 하는 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지은 죄, 평상시에 지었던 부끄러운 죄의 목록을 쫙 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환상 중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 눈앞에 보았던 자기의 죄의 목록을 다 하나씩 닦아버리시고 씻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루터가 감격하고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이같이 다음과 같이 대적했습니다. 저주받은 마귀야,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닦아버리고 씻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 무장하여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에게 당면한 큰 문제는 적들의 말과 참소로 인하여 두려움이 쌓여서 사실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그들 곁에 계셔서 성벽 재건을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크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를 모이게 하고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치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도우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지금 도와주신 하나님. 자, 미래 하나님은 걱정되시나요? 자, 미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깨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여러분 좋은 곳으로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적들의 참소, 또 두려움, 또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졌다고 하는 그런 나약함 속에 있었던 생각을 돌이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힘을 얻고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결과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기 전의 상태는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성벽 건축을 이루어낸 이후에는 오히려 주변 국가 적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역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했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역전의 승리라는 거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화평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되어서요. 그러나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됩니까? 두려워 떤다고 됩니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 사업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